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빛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은 계속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참된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는 분은 누구이시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만을 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이 살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서로 다투어서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살을 주겠는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것을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는가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이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필요로 한 것입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치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는 어떻게 살을 줍니까? 불가능하죠. 조금만 배워도, 여기를 조금만 잘못 배워도 사람은 그 피가 다 빠져나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이 살을 빼어서 먹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며 어떤 이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파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을 주시니가, 자신의 형상을 주시니가 생명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꼭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믿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에녹을 죽지 않은 가운데서 올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많이 전도되어지는지, 바뀌어져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흘러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인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에녹을 살아서 그들을 데려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살은 작은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그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입니다. 더 큰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게 더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데 사실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십계명을 적으실 때 손으로 친히 쓰셨다라는 것을 믿기는 한다는 것입니까?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져야 할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이 이야기, 이 말씀들의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과 낙원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다시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려있는 가능성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그분에게서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출구가 거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거나 자기의 방식으로 모세 율법을 믿음으로 내가 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음식을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 가능성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해당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성만찬을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하고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만찬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만찬을 거부하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만찬을 하는 것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만찬을 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차린 밥상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차린 밥상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차려놓은 구원이란 밥상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밥상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고조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상승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상징이야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과는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이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상징이야.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도 상징이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도 상징이죠. 상징입니까?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안에 벌어질, 신앙 안에서 벌어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이게 상징적인 여러분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벌어질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상징으로 여겨지면 십자가도 상징이에요. 그죠? 그렇게 맞아요. 1 더하기 1이 2면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삶을 우리가 꾸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또한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또한 자신만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어디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계속 생각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팔복교회가 말씀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시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일에도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또 이 시간을 같이 보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그 뜻이 심오하게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뜻이 심오하게 전달되지 아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각자의 또한 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한 모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과거로 말을 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과거로 말을 해버려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졌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질 것이다라고 미래의 지향적이 아니라 이미 내 살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생명을 가졌다라고 과거로 이야기해버려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이것을 들고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다 같이 똑같은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다시 살리시고 주가 다시 오시고 주가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좋아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다툼이요, 수군거리며 질투요, 또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의 형태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말씀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기쁘고 이미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짐으로 또한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갈 터인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먹는 것은 물질이지만 비물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것을 매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삶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예수의 삶을 먹는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거나 부패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라지거나 부패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형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다시 재설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져 버렸죠.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틀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같은 자리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틀어지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가만 두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두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관계를 재설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을 살아가면,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시 예전에 했던 그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이 언약은 다시 설정하거나 다시 파기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다시 계약 해지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우주적 사건이요, 또한 우리에게 펼쳐진 완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다시 그 무엇이 다시 파기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관계를 온전히 틀어놓으셨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우리의 전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먹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열망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믿음의 구조로 또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심으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시는 방식을 새로이 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시받았습니다. 제시받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제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따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주님과 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제시를 받으셨어요.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인간이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어지게 됐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죠? 먹었잖아요. 먹지 마라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먹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에덴 동산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안에 자신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마저도 내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가, 거부해도 별일이 없거든요.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일을 하십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였고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넣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속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그러한 노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삶이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고 파견하시듯이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고 다툼거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조상에는 또한 그들에게는 이러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해놓고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다. 이 예수를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먹었는데 배고프다라면 잘못 먹은 거죠. 잘못 먹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마셨는데 목이 마르면 잘못 마신 거예요. 마신 자가 잘못한 거지 주는 자가 잘못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잘못했습니까? 은혜를 잘못 받아들인 우리가 잘못입니까? 은혜를 잘못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잘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도 배추라기가 날라와도 죽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덜 된 걸 줬느냐. 그러니까 먹지 못한 걸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을 그냥 저기 적급의 상품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최고의 것으로 주셨는데 먹은 자들이 잘못 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먹은 자들이 잘못 먹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신 분은 완전하게 주셨는데 먹는 자가 항상 불완전하게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못 먹고 있다라는 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내 삶을 제대로 꾸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참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여기서 참여되는 것으로 1시간 조금 지난 이 시간들을 지내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하였습니까?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의 연속의 한 부분인 것이죠. 주께서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은 언제나 유대인들로 가득 차입니다. 그들이 회당에 가득 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 빛이요 참 음료요 참 양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가졌다까지 표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들은 회당에서 예수를 바라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아주 권능의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권능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엄청 큰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슈퍼맨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한 분이신 거죠. 우리의 똑같은 모습과 우리의 똑같은 것으로 아주 좋은 큰 군대를 이끌고 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이한 것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참혹한 현실인 거죠.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길래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현실이 똑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끔 천국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한 누구에게도 여러분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부흥 강사가 와서도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하고는 이별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과 이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생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영생을 가진 자로서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을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집행해야 합니다.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노력으로 그분의 펼쳐주심으로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성만찬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성만찬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언어로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믿음의 행위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의 삶이라고 해서 뒷전으로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의 삶과 어려운 삶 중에도 초대교회 분들은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오히려 더 어렵죠. 빵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그죠? 실컷 주인 집에서 노동하다가 노예 일을 하다가 약간 짬을 내어서 잠시 들른 여기에서 성찬을 하고 가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현대 이 사회에 더 많은 빵과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접근하기가 편하다라는 것. 오히려 옛날이 더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사회적 조건이 힘들어요. 계급 사회니까. 또한 물질이 부족하니까요. 빵도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인 결합과 이 실질적인 연결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당신의 빛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변경되어지고 다시 재설정되어지고 변형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당신과의 계약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온 완전한 이 계약을 저희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